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지광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엔 조계종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대요. 전법해야, 포교해야 불교 살고, 포교해야지 뭔가하니 조계종이 살고 불교가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포교. 네, 제가 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스님, 어떻게 해야지만 이 불교를 현실 가운데 매치시킬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소력을 갖고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불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물어보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불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당장 보세요. 당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의 마음, 신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심 반대는 의심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없는,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요. 여러분 신심이라는 걸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는 마음, 부처님전에 나오시는 마음, 부처님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양성돼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고마워야 돼요. 왜냐하면 법당에 나올 수 있는 마음자리, 그 부처님을 내가 모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신심이거든요. 의심 나면 안 나오죠. 근데 신심 뭐라? 신심 보리수, 부처님 말씀대로 신심은 자란대요. 신심이 어떻게 자라냐? 우리가 보통 나무는 물을 줘야 자라냐. 나무가 비료 주고 물 주지 않으면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 보리수는 깨달음의 나무 어떻게 자라요? 깨달음의 나무는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건요,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렇구나. 이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질 때 그때마다 부처님께 대한 신심이 자라요. 나무가 성장하듯이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도 성장해요. 근데 자기가 해보지 않고는 해보지 않고 믿음이 가진 않거든요. 공부를 자꾸만 해서 실천하지 않고선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네가 언제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진실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면 그게 정말로 포교가 제대로 되는 길이야. 목탁이라도 깨져라 치고 미친 듯이 멍하니 기도하고, 법당에서 네가 하는 행동거지 같은 게 신도들에게 뭔가 신뢰감을 자아내고 신심을 자아내고, 그런 상대방의 신심을 자아내게 하려면 네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제가 언젠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거지는 뭐라? 사랑의 드러남이에요.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아들, 딸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때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 진실을 다하지 않을 때는 위선자 이런다. 저 같은 존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슴이 뜨끔해요. 많은 사람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숲속을 걷습니다. 숲은 뭐라?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숲은 나에게 말을 걸어오거든요. 고요한 가운데. 산중에 살 때면 맨날 며칠 가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럼 앞에 채마밭을 갈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숲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뭐예요? 숲속을 걷다 보면 저절로 자기 자신과 만나요.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솔직한 진짜 밑바탕의 자기를 만나는 거죠. 밑바탕의 자기. 그러니까 자연이라면 스스로 그렇게 돼 있다.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연과 대화를 나눈다는 게 결국 나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진실한 나와, 군더더기 없는 나와. 흘러가는 구름 보면 뭐라, 구름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고, 손가락만한 요만한 새가 날아가면 새들이 아이고 이쁘다, 새들이 말을 걸어오고요. 정말로 평범한 세계가 비범한 세계로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럼 어떤 때 뭐라, 그냥 자연 속에 가만히 흐르는 구름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 때가 있다니까요. 산중에 살던 날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왜 눈물이 흐를 것 같아요? 그런 눈물이 있어요. 정말로 어떤 순간에 눈앞에 매일 보던 그런 장면도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강렬한 충동으로 나에게 뭔가 충격을 줄 때가 있다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근데도 뭐라, 자연이 나에게 말을 걸으면 내가 눈물을 저절로 쏟지 않을 새가 없고, 그걸 체크한 사람은 뭐 시인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그럴 사람 시인이라고 그럴까? 포교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교류 같은 거예요. 마음의 교류 같은 거. 그리고 가정 같은 것도, 아들 딸 같은 것도 무슨 포교하라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보기에, 딸이 보기에, 마누라 보기에, 남편이 보기에.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서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사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껍데기들만 살고, 껍데기들만 살고 있다. 껍데기들만. 정말로 아무 말이 없는 그런 자연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런 순간을 깊은 산중에 살다 보면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 말도 없는데 자연이 나에게 말을 걸어. 새의 지저귀미 부처님 목소리 같고. 그러니까 극락세는 가릉빈가 공명지조, 극락에도 새가 있대요. 근데 극락에 있는 새는 뭐라? 법문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극락에만 법문을 하는 게 아니라 산중에 살다 보면 새 지저귀 소리가 부처님 법문으로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조그만한 그런 요만한 새들이 지지배배 울고 할 때 거기서 뭔가 부처님의 어떤 그런 육성이 들리기도 하고. 정말 그 부처님 말씀에 산천초목이 실개성불이다. 산과 강과 나무와 초목이 모두가 다 성불의 진체다. 군더더기 없는 나의 속마음과 만나잖아요. 우린 사실은 이 시중에 살면서 부부가 살고 아들, 딸과 더불어 살면서도 껍데기를 만나고 사니까. 그 너무 안타까워. 그 마음이 텅 비어있는 무심의 상태, 그런 상태를 많이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스님이 욕심쟁이야 뭐 이런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 보고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이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부처를 의심하지 않으면 투철한 신심이 계속 보리수처럼 자라요. 부처님 마음을 자꾸만 실천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 저절로 깨달음이 와요. 그런 마음들이 나도 깨닫게 하고 남도 깨닫게 하고. 우리 지난번에 약사 공부하면서 했잖아요. 무슨 공부했어요? 나의 추함이 남의 추함을 도모해요. 나의 악함이 남의 악함을 조장하게 됩니다. 나의 더러움이 남들의 더러움을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의외의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세상에 정말 부정적인 존재가 돼요. 부정적인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부처님께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교로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한테 네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깨달아 봤냐. 그게 포교의 핵심이야.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우리 눈앞에 언제나 실존하고 실제한다. 그 사실이지만 부처님 언제나 내 눈앞에 항상 실존하신다. 우린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만날 수 있다. 그 사실을 놓치고 살면 그건 뭐 불교신자가 아니고 그건 불교신자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교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부처님 말씀을 일심이 정하면 내 마음이 맑고 청정해지면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다 맑고 청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일심이 정하면 다심이 정하고, 다심이 정하면 국토가 정하고 법계 정이라. 그 사람은 큰 공덕주예요. 내 한 마음 자꾸만 부처님 말씀 따라서, 그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봐야 돼. 전법은 말로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선 내가 부처님 세계를 깨달아 본 자들은 말이 달라져요. 생각 행동도 달라져요.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포교가 되는 거지. 말로 되는. 우선 말을 전해서 함께 수행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진정 우리는 신심 있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난 얼마나 신심 있는 불자인가. 흔히 부처가 어디 있어? 다 웃기는 소리야. 이런 막말하는 사람이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부처님을 체험해보지 못했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으리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체험해본다는 거, 이건 정말로 위대한 나 자신의 재발견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87쪽 보세요. 보면은 세존이시여, 제가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어 외우며 또한 다시 남에게도 밝혀 설하여 주겠습니다. 자신이 쓰거나 또는 남을 시켜 쓰게 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되 갖가지 향기로운 꽃과 바른 향, 가루향, 태우는 소향며, 이 향이란 말은 향을 피운다는 그런 의미지만 결국 내 몸을 불태우는 거예요. 내 몸을 불태워서 향을 만들겠다. 정말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겠다. 우리가 향을 피우는 건 이른바 말하면 내 몸과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 뿜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개양 정향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향기로운 꽃과 도향, 가루향, 태우는 소향이며 꽃다발, 영락, 번기, 일산이나 풍악 등으로 공양하고, 오색 비단 주머니에 넣어 정결한 곳에 마련된 높은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를 불사르게 되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헌신은 뭐라? 몸을 불태우는 거야. 자기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거기 나오죠. 모든 신장과 이거 봐봐요. 모든 신장과 사천왕 및 그 권속구가 한량없는 백천의 천신들과 함께 그곳에 나아가 공양하고 소하게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몸과 마음을 불태우면 여기 나오는데, 1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재미난 일. 그 자리에 모든 신장과 사천왕과 그 권속과 한량없는 백천의 천신들과 함께 그곳에 나아가 공양하고 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불태우고 정말 깨달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옹호해요. 옹호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곳이라더라도 우리는 중생은 없다라 세상을 봅니다. 중생은 없다라 세상을 보지만 부처님은 부처님은 정말로 법 따라서 얼마나 그 친구가 법신과 가까운 법 따라. 우리는 없다라 보지만 그럼 부처님은 얼마나 법 따라 사는가.
부처님 말씀 그대로. 그러면 그런 존재들은 여기 나온 대로 사천왕과 그 다음에 신장과 그 다음에 한량오는 백천의 천신들과 함께 그곳에 나가 공양하고 수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정말 받들어 모시고 투철한 신심을 가지고 내 온몸을 향처럼 태워서 그렇게 막 부처님 공양하면 모량한 백천의 천신들이 다 나를 다 옹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위대한 그런 위대한 자는 다른 사람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끊임없이 자기 참회하고 자기 반성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릇됨을 살피고 자신을 불태우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실천을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등불이죠. 그러니까 초파일 날 뭐 연등도 달고 향도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반성을 모르고 참회를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진짜로 있지 않을 게 다른 것이 다른 게.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 그걸 보면 제가 괜히 그냥 마음이 헛헛해지더라고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가장 후회로웠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압도적인 퍼센테이지가 76%인가 얼마가 정말로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게 참 후회스럽다. 고맙다. 감사다. 감사다는 말보다 고맙다가 더 친근하잖아요. 가장 후회로운 일은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하는 거. 그게 후회롭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했던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했던 일에 대한 하지 않음으로 인한 심적인 부담이 더욱더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 보자. 한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오래가지 않는데, 근데 하지 않는 일에 한 일은 지나가 버렸잖아요. 하지 않는 일에 대한 후회. 그러니까 하지 않는 일, 한 일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그런 경우에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미련과 아쉬움과 첫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이 오래가는 이유. 그건 뭐라? 그때 첫사랑을 만일에 만나서 미련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심리학들 얘기대로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롭던 일이 뭐냐? 죽음을 앞두고 가장 뭔가 마음에 부담되고 남아있는 일, 후회로웠던 일이 뭐냐?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보지 않는.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는 건 뭔가 아니? 네, 나와 상대방 사이에 장벽이 뭔가 아니? 두터웠었다는 얘기죠. 후회로웠던 그런 삶. 그래서 오늘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대방이 무슨 포교다 뭐다 정말 꼭 무슨 불교 포교도 그렇지만은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에게 고맙다. 상대방의 나의 진실과 성실을 다하는 그런 삶. 위선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대로 내가 하는 일은 나의 마음의 사랑의 드러냄 같은 거니까 후회롭지 않은 삶은 정말 한없는 어떤 그런 사랑과 기도가 그와 같은 상황마다 녹아 들어갈 때, 그러니까 거기 정말 오늘 말씀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불태우는 그런 삶은 불보살과 신양인과 무량한 백천의 천신들이 항상 공양하고 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정말 하나만 마지막으로 읽겠는데, 삼독번뇌, 오독번뇌가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덮고 있다. 중생의 성정은 사악해지고 세상도 갖가지 갈등으로 가득하다. 오탁악세죠. 명탁이라 제명을 못 살고 떠난 중생이 가득한 시대라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부처님의 통찰인가. 갖가지 암과 치매 등등이 넘실대는 시대, 문수보살님은 모든 신장과 사천왕 및 한량없는 권속과 한량없는 백천의 천신과 함께 부처님의 경전을 수호하고, 그리고 무량한 중생들을,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 중생들을 항상 돌보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그 생각하시고 오늘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포교하는 마음의 정신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불태우면서 무량 중생의 등불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